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34장의 말씀인데, 참 이 신명기 34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이 후반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참 좀 기분이 좀 짠해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특히 이제 한평생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광야에 그 모진 삶을 살았던 마지막 이 모세의 이 삶의 이 여정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너무 측은하기 짝이 없는 그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그 많은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만 모세만큼 참 위대한 인물이 있었을까? 모세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을까? 참 모세만큼 그토록 모진 이 고난의 이 세월을 지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120년의 수완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모세는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가장 큰 소망이었던, 그가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꿈꾸고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소망의 땅이었던 그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모세가 그 비전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었던 그 땅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참 남북 동서남북을 이렇게 다 속속들이 참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모든 땅을 모세의 눈으로 다 바라보고 확인하도록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라 내가 내 너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너는 그 땅으로 건너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참 이끌고 모든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도 이 순간까지 왔는데 또 그 땅을 모세의 눈으로 다 보여주시면서까지 하시면서도 마지막 말씀은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무슨 병이 들어가고 요즘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아직 이 모세는 참 그의 정기가 살아있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 그토록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과연 모세의 이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면은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참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참 통곡하며 슬피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모세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뭐 이선에서 물교에서 내가 이토록 고생했는가? 그 모세의 심정을 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참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순종을 잘했습니까? 잘 따라오게나 했습니까? 예? 모세를 존경하게나 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의 모든 삶의 주변 환경이 형통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광야의 그 사막 열풍 시대에서 수십 년 동안 거역하고 툭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돌팔매까지 하려고 작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만 가지 고생을 다 했고 마지막 유일한 소망은 어쨌든 이 백성들 이끌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인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상옥대기에 세우시고 동서남북 그 모든 지형을 다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마 제 같았으면은 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러시느냐고 따지고 들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우리 인간적인 야욕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공로가 이렇게 앞서면요 누구나 사람은 스스로가 상처를 받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불만스러워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무엇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어떤 그런 요구를 받아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우리 요구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오늘 그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믿음 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더라도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앞서 왕이었던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온 나라를 그야말로 참 의지롭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채 혼란 속에 있었을 때에 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젊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수십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미친 척 하면서 거기에 그 왕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자존심도 깎이고 뭐 온갖 수모도 경험했던 그런 다윗이 드디어 나라를 평정시키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미 참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기 시대에 성전을 내가 한번 건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소원을 아뢰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같으면은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자에 너는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냥 막아버리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윗이 굉장히 아마 섭섭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 역시 이 모세처럼요. 즉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성전을 자신의 고집을 갖고 건축을 했다면 아마 분명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지만요. 이 성전 건축이 1년 만에 된 거 아니에요. 무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때 그 상황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들이 그만큼 노역을 해야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도 희생을 참 감당해 왔습니까? 이런 모든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어서 성전까지 건축하는데 그것도 7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노역을 강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했다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잘 아시고 아마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그가 순순히 순종했을 때 오히려 자기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솔로몬 시대 아들 시대에 가서 이 성전 건축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던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돌아오면은 이 사도 바울도 참 정말 위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참 그는 인간적으로 당대에 참 명문 가문 출신이고 대학자고 그야말로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율법에도 특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참 수많은 이 교회들을 또 이렇게 개척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경험도 하게 하시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영적 은사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 다윗만큼 탁월한 사람, 잘나는 사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표현처럼 자신의 몸에 육체에 그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이것만 없었으면 아마 이 바울은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3번 간구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질병을 이렇게 치료해 달라고, 이 고통스러운 이 가시를 좀 뽑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잼이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네가 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다. 육체의 가시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그 질병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을 때에 그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있는 그 약함이 은혜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요. 그렇구나. 아, 이게 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은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참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마치 이 바다 물결들이 밀려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이 시련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은요, 그 같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통곡하면서 기도했건만 그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가 아무리 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그 길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의 안전, 직장, 사업장, 경제적인 문제, 이 같은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참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이 같은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분의 주권 아래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상황을 다 끊어버린 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같은 모습, 바로 모세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또한 이 같은 신앙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갖는 복된 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알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뜻 앞에 절대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는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여기서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도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내 뜻을 이루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그분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 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자칫 잘못하면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행동하기 쉬운 이런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우리 안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또 상황들, 오늘의 이 순간보다 더 험악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험악한 인생의 파고가 일어난 날짜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어른들도 남은 새 영의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말씀 전하는 부장 종을 위해서 기도하실 장로를 위해서 또 우리 찬양대원들 또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 저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나라와 민족 현재 코로나 시국 속에 있는데 속히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선교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처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속히 모든 선교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정상적인 그 모든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날 이 아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건강함으로 주의 거룩한 보좌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이 하루를 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순종했던 이 모세의 위대함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밝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토록 주님을 위하여 살았구나.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땅을 눈으로 보기만 했지 밟지 못했던 그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이 같은 모세의 위대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간 주님을 위하여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했던 우리의 모습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역경을 우리가 만날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약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묵묵히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참으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변찮는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앞날 역시 예측 불허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일보다 험악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는 이 같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기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아버지여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세균이 무서워 언제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중단되어버린 아버지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더 험악한 이 같은 인간 역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 모진 박해 비판 역사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열심히 했던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 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복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영적인 열정도 식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다시 한번 있게 되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여 이렇게 또한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나가 기도할 성도가 되어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아버지 로마 제국을 정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으로 택함 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저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의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아버지여 이 위대한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날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이 하루를 나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 요새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뢰가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거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주한 종이 주의 뜻을 받들고 말씀을 선포하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역사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악한 질병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당면한 모든 모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총동원하여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두 손 들고 우리를 축복하사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덧입는 복된 오늘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참으로 아버지 저들에게 귀한 믿음을 가게 해주신 그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함께 섬기고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 헌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심을 쏟아부어 내리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계획했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낱낱이 성도들 심령만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를 주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특별히 아버지 육체가 약하고 심령이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저들의 영적인 부분을 독려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각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순간까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질병들이 엄청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화인동으로 저들의 개인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다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그들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생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믿음의 큰 본이 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경에도 더 강건 무명장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어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자녀 후손들이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고 축복의 영광 속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속히 질병에서 자염을 잊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속히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류에 수고하는 그 모든 질병관리자, 의료관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들고 그런 방송도 있지만은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회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역이 중단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과정 가운데서 생명과 성교를 지키는 수많은 선교사들 저들의 가족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현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현지의 사역자들 현지의 그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벗어나서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와 같은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에 1, 2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린 채 가족을 잃어버린 채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 나라들 열방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땅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마스크를 벗어주시고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지역사회 중에 함으로 이웃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아버지 실수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죄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조심스럽게 겸손함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은혜와 기력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무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재단 이 강단 위에 주의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 얹혀서 강물되어 우리의 심령 곳곳을 향하여 흘러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